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함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두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동체 네 번째 시리즈 공동체 이 세상의 선물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벌써 제가 말씀을 전한 지가 4주째가 되었습니다. 또 오렌지 가나안 교회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섬기는 기쁨이 저에게 참 컸었고요. 지난 4번 동안 그리고 우리 김인철 목사님 덕택에 매주 또 제가 토마토 주스를 먹으면서 또 건강해지기도 하는 또 하루 한 주 한 주였습니다. 또 우리 그런 즐거움과 함께 우리 이우리 부목사님을 매주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도 저에게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본인이 그 개그맨 시험을 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름부터가 이우리 목사님이어서 범상치는 않은 분이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개그맨 지망생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의 영성과 함께 개그맨 지망하셨던 분이 부목으로 오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이 공동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은 원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첫 주에 드렸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장로님이 저에게 실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것은 이제 2주 쉬고 2주 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원음처럼 들려졌던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실제 공동체 안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또 몇 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한 오렌지 가나안 공동체가 이 예배 시간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원음이 들려질 때 우리는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랑스 사회학자 중에 마르셀 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제목이 수필이나 시에 참 어울리는 제목이어서 이분이 수필을 하나 썼나 싶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 책은 수필이 아니라 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관련된,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 안에서 오래전에 미국 원주민들이 가졌었던 그 풍습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 풍습이 포틀레치라는 풍습입니다. 저는 이 포틀레치라는 풍습을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접하면서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참 흥미롭게 제가 이 풍습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포틀레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부족 가운데서 어떤 분이 파티를 열고요, 그리고는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이 호스트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이 풍습이 바로 이 포틀레치인데요. 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그 부족에만 있었던 풍습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파티를 열었을 때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틀레치는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가벼운 그런 감사의 표시의 선물이 아니라 이 파티를 열었던 이 호스트가 자기의 재산을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습이 바로 이 포틀레치입니다. 이 포틀레치라는 풍습이 참 이렇게 흥미로웠던 이유는 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이 풍습을 한 해에 이런 파티를 여는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해에 가장 자기 재산을 많이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다음 해에 그 부족을 다스리는 추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주민, 이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이 풍습이 있었던 이 부족에게는 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극빈자가 없었다고 해요. 매해 가장 많이 재산을 나누어 준 사람이 추장이 되는, 가장 많이 자신의 재산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을 추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부족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 부족이 적어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질까 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미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책 선물을 쓴 사람은 이런 시대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한 무슨 경제 이론이 아니라, 복지 이론이 아니라, 어쩌면 유치원 아이들도 서로 주고받는, 기쁜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 선물,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이 선물과 같은 삶처럼 다른 사람에게 건네질 수 있다라면, 어쩌면 이런 심플한 이 선물을 주고받는 삶이 이 무한 경쟁의 삶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숨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무한 경쟁의 이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삶이 조금이라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경쟁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삶조차도 그저 생일 때 한 번, 두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두 번, 그렇게 행사처럼 선물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이 선물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따뜻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 이 무한 경쟁의 삶이 이미 우리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DNA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데요. 그 심리가 바로 이 불안감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과외를 시작하는데요. 과외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이유가 이제 바로 옆집 아이 때문입니다. 과외를 하고 있는 옆집 아이 때문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옆집 아이가 과외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순간 엄마의 피가 거꾸로 솟기를 시작하고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는 안 하고 있고 저 아이는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의 인생이 뒤처지는 않을까, 그 불안한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과외가 퍼져 나가면서 지금은 초등학생들까지도 모두 과외를 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건축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한 대형교회가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면 교인들이 그럼 다 저기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도 지어야 되겠다. 잘못하면 교인 뺏기겠다. 이런 불안함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대형교회의 실제적인 교회 건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만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에게 더 이상 불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에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어떤 순간에 가 있어도 그 순간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꼭 한 사람 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류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마음에 이 무한 경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심리 상태를 주는 불안감은, 이거는 우리 인류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21세기인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물같이 주어지는 이 은혜는 경쟁이 없이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이야기하고 선물을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 무한 경쟁의 이 삶의 자리에 간 순간에는 은혜가 생각나질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쟁에서 쟁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공기, 물, 햇볕, 자연, 우정, 신앙, 진실한 사랑,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오렌지 가나안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아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요, 이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무한 경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의 한 부분인 속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했던, 어쩌면은 이 네로 치하에서 숨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작은 공동체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살아가기도 바쁘고
눈치 보기에도 바쁜 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일상, 아마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은 우리들이 조금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심리적으로도 쫓기고 정서적으로도 쫓겨서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 잘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도 계획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힘과 번영의 문화 한중간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 이름 자체에도 이 의미가 욕망입니다. 욕망.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미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 교회와 조금은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이 아닌 이 땅에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복음의 가치보다도 이 번영과 힘, 문화의 가치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안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숨죽여 살아가는 이 작은 교회인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뭔가 좀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공동체는 이 복음 위에서, 교회 본질 위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데요, 이 전체 그림의 핵심 단어가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물 이야기의 핵심을 본문을 따라서 먼저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선물이 되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의미를 정말 발견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크리스천의 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선물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전체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제일 먼저 죄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사람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선물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은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조금은 좀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이야기, 서로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안 그래도 로마 식민지를 살아가는 이 현지인과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이 현지인과 이민자들이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죄 이야기부터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참 하기 힘든 이야기가 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 좋은데 죄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보니까 경쟁의 삶 한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죄 이야기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고단한 이민자로서 이 현지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번영과 힘의 한 중심인 이 로마 제국의 한 계획 도시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삶으로 너희 공동체를 보살펴가고 가꾸어 가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죄 이야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도 결탄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죄는 실제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자연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물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한 경쟁 이전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였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끄집어내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죄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둑질, 살인, 강도, 사기, 미움, 폭력 이런 단어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사기, 살인, 강도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인생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딱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립니다.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께는 의지되어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께는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딱 자리를 잡는 순간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자리를 잡는 순간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조차도 자기중심성에 꽉 잡힌 사람이 많을수록 이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망치는 일도 이 자기중심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 조금 더 이익을 남기려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잘 보관했다가 비가 오면 한강에 몰래 보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이 자기중심성에서 열등감이 나옵니다. 비교의식이 나옵니다. 자기 혐오가 나오고요,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독재자 이야기는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부들부들 떨리는 이유도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요, 이 자기중심성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되이 사용하게 되는 그 모습도 자기중심성에서 나옵니다. 이 자기중심성, 이 죄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 비극입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에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삶을, 업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마침내 병들어서 죽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극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착한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지?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여러분 착한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은 해도 믿음의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 중심성이 그 사람들의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바울은 이 선물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런 부담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복음은 죽음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마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창문을 통해 야, 이제 그만 놀고 집으로 들어와야지 하는 것처럼 죽음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이제 근원으로 돌아와야지,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헬리나오에는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흘린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근원적인 치료제가 바로 이 죽음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아있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도 또 영원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봐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주님은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경쟁해도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이 자기중심성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4절, 8절에서 우리 바울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엄청난, 모든 사람이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이 자기중심성을 궁극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 부어지는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진실한 사랑의 표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억지로 자기 희생이 아니라 기쁜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joyful self-giving sacrifice라고 해요. 우리 티브리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그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 자기 내어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이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자기중심성, 은혜 한번 받으면 이게 다 없어졌는 것 같은 이 자기중심성이 어느 순간에 또 스물스물 살아나는데요,
마침내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단단한 자기 중심성에 마침내 검을 내고 균열을 내고 마침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자기 내어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세번역에는 이 표현이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시대에는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마치 아티스트가, 마치 예술가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 안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작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은 비교해도 됩니다. 우리 집의 TV를 저 집에 있는 다른 TV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비교하면 그 정신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으로 지어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비교를 하셔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것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마치 예술가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존귀히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력이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진 우리가 남들과 제품처럼 비교하게 될 때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오늘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에 의해서만 영혼이 깨어나고 반응을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숨겨진 잠재력과 가능성이 터져나오는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해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이 기쁘게 부어질 때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911을 다룬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자분이 어떤 관점에서 이 기사를 쓰냐 하면, 뉴욕의 상공에서 이 세계 무역센터와 이 비행기가 부딪히기 5분 전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족들과 무슨 통화를 했을까, 그것을 기사로 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죽음을 직감하고 이 5분 전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기사에 의하면 전부 사랑 이야기였어요. 내가 사랑을 그동안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어떤 나의 지긋한 분은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웠어. 전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 중에 단 한 사람도 거기 있는 통장에 돈을 빼서 저기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라, 대박 난다, 죽음을 앞에 두고 5분을 앞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는 크리스찬도 있었겠고 넌 크리스찬도 있었을 텐데요, 그 모든 통화 내용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결혼해줘서 고맙다, 많이 사랑을 못해줘서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진실한 사랑에 의해서만 깨어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에 의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진실한 사랑으로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한 것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스며든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존재를, 자기 자신과 같기도 한 이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오늘 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것을 영적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중심성이 죽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로운 나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 여전히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자기 중심성이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새로운 나가 탄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기중심성이 조금씩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붙잡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주님의 두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초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과 존중함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을 기쁘게 이 세상을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임과 동시에 그 선물의 가치를 정말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지어졌고 부름받은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무나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서가 붙어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작정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내 인생을 모두 집어넣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그 삶을 타인을 위한 선물로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네 번의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인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이 지역에, 이 LA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익숙한 조국을 떠나서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또한 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잘 경쟁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과 같이 부어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인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니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